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어느 성도께서 저에게 찾아와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건가요? 그거 귀로 듣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왜 그러시느냐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구역 모임에 가면 권사님들이 종종 그런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나도 하나님 말씀 정말 듣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듣는 건지 몰라서 답답해서 그래서 저에게 왔다 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거 귀로 듣는 겁니까? 제가 어느 정신과 의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질환을 이제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이제는 너무나 흔한 그러한 정신질환이 되었고요. 또 공황장애도 점점 많아진답니다. 요즘 TV 보면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자기가 공황장애에 걸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사실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답니다. 숨이 꽉 막혀가지고 숨이 쉬어지질 않는데요. 정말 자기가 죽을 것 같답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 이분 말씀으로는 사람은 절대로 이 공황장애로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죽을 것 같고 숨이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도 그건 다 자기 기분이고 실제로는 숨 다 쉬어지고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죽지 않는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우울증이나 이 공황장애 같은 질환들, 물론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질환들이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우울증이나 이 공황장애 같은 것은 정말로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 고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진짜로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다 하는데 그 의사 말씀으로는 바로 누군가의 음성을 듣는 거랍니다. 누군가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 특별히 어떤 명령을 듣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명령을 들으면 그 명령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의 명령을 귀로 듣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빨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귀로 듣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정신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정신과 병원에 가서 상담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혈혈단신으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을 상대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을 벌입니다. 각자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여서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그 대결을 벌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셔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알은 가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당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 부인 이사벨과 함께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장 엘리야를 체포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을 건지고자 급히 남쪽 끝에 있는 호렙산까지 급히 도망을 갑니다. 이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그곳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는 바람에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 주어도 그 말씀을 듣고서도 꿈쩍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실망과 좌절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가 너무나 낙담이 되어서 자기는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하겠으니 하나님 제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아주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커다란 바위도 다 깨어버릴 정도로 아주 큰 강력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다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온 산과 온 땅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진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았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불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큰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무슨 기적, 무슨 환상, 뭐 이런 엄청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모든 소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여러 많은 음성들이 들려오죠. 그러나 내 자신의 음성,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는 내 자신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 내 마음의 소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결단 앞에 서 있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단의 자리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종종 보면 마치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요? 여기 A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B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학교에 원서를 내야 하나요? 마치 무슨 점을 치듯이.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무당에게 물어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막 한국에 귀국했을 때 그때 이제 아마 그 직전에 나왔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못 본 책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책의 제목과 그 저자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2010년 그 전 어간에 한국 교회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주 뭐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책을 봤냐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책 읽으셨어요? 아니요, 저 아직 못 읽었는데요. 그랬더니 왜 아직도 그 책을 읽지 않았냐고 저한테 막 핀잔을 주면서 그 책을 쓰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답니다. 시험 볼 때 하나님 내가 이거 문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답은 이거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저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걸 선택하거라 다 말씀해 주시고 그런답니다. 글쎄요. 제가 그 책을 저는 아직도 지금 그 책을 읽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진 않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글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실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흥미거리도 아닙니다. 점을 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너 그거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이제 할 때마다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종종 철학이나 문학이나 아니면 역사나 다른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설명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은 다 말 그대로 그저 잡다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다 잡다한 것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잡다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첨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염려가 되는 것은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그 결단을 촉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고 그냥 쓸데없는 철학 얘기, 쓸데없는 역사 얘기, 쓸데없는 이런저런 얘기들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이 있습니다. 노파심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살 거냐, 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 거냐, 그걸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인 동시에 굉장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단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단의 자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동시에 위기의 자리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워낙 길어서요.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10장 1절부터 봐야 되는 건데 워낙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10장 1절부터 보면 가이사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라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다 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군대, 로마 총독부가 주둔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부가 주둔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고넬료가 살았는데
이 백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헤카톤 테라테스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영화 로마 군인들 싸우는 전쟁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투가 벌어지면 맨 앞장서 가지고 삑삑거리는 호각을 불면서 군인들을 뭐 전진시키기도 하고 후퇴시키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카톤 테르테스라고 하는 이 백부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장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이고요. 아무튼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총독부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합니다. 여기서 또 경건하다 하는 이 말은 로마 사람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 머물며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지만 믿음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너는 빨리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모셔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유대교에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베드로를 청해서 모셔와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점령국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피점령국 이스라엘, 그것도 저 변방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그런 점령국 엘리트 장교가 그런 자기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피점령국의 저 촌부 하나를 모셔와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론 쉽지 않았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 자기의 남들의 시선,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오늘 본문 9절로 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동시에 반대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욥바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율법에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짐승들을 쭉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면 깨끗한 것이지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는 것을 네 어리석은 생각으로 더럽다 생각하면서 거부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단순히 먹는 것, 음식의 문제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저 이방 사람, 너희가 더럽다고 말하는 저 이방 사람, 특별히 너희가 미워하는 저 점령국 군대 이 장교인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더러운 죄인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착하게 살던 선하게 살던 아니면 하나님을 믿건 상관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저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저 이방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힘들었고요, 고넬료도 힘들었고요. 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각자의 나름의 다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점령국 고위장교가 어떻게 피점령국 저 촌부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명색이 교회의 수장인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는 내가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데 교회의 수장인데 어떻게 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가서
저들을 만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명분들, 그 모든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보다 한 장 앞에 있는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인 그 악명 높은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려고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서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맙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시력을 다 잃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혼란함 가운데,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모처에 지금 숨어 들어가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도시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모처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돌봐주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이야기하죠. 아니, 사울을 돌봐주다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 죽였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사울을 내가 돌봐주다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니 네 생각과 네 의지와 너의 신념과 너의 가치관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무슨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호기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결단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모르는 척하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 고집, 내 자기 확신, 내 신념들, 아니 나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순종하고 한 걸음이라도 내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여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